우리가 지난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장정에 첫 출발을 한 거예요. 저도 평생 동안 이 성경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성경을 대할 때마다 새로워져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 말씀이 이걸 뻔한 걸로 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제 강의하기도 좀 지루해지고 다른데 한눈을 팔 텐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렇지 않아서요. 그냥 이것만에만 집중해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그런 말을 성경을 핑계 삼아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별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이게 집중이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공부들도 마찬가지인데 늘 새로워져야만 깊어져야만 이게 집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걸로 이걸 이제 복충하려고 하겠는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아주 그럴듯하고 드라마틱한 간증을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아니면 성경을 외우게 한다거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으로 접근할 수 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저도 마태복음 제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공부를 하게 돼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마태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마태도 전하고 마가도 전하고 누가도 전하고 요한도 전하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거 그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 경험이 있으면서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예수 경험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마태복음하고 다르면서도 같은 걸 또 하고 있고요. 이 교차되어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 안에 있는 정보, 누가 어떤 하나의 서사이죠, 서사. 이 스토리 말이에요. 서사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게. 그러나 그 서사, 스토리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제 촘촘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대한 몇 가지 개론적인 거 좀 짚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뜸뜸이 간혹 약간 이 본문하고는 직접 관계 없으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서 입문이라고 하는 책의 이제 신약 부분, 그거 앞에 나온 거, 그걸 제가 한 몇 쪽 되는데 그 중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좀 편집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네요.
그 왼쪽에 쭉 세로로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괄호 있고 숫자가 쓰여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예? 왼쪽에, 예.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누구요? 예. 총독이나 황제, 로마 황제. 예. 여기 유대를 하고 있었던 왕, 우리 정숙형 집사가 얘기하는 왕, 뭐 헤롯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건 이제 앞에 나와, 이 앞에. 앞부분 제가 잘라내고 중간서부터 복사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시리아, 유대 지역, 갈릴리 여기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어요. 명실상부하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지방장관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중간에 보면 뭘까요? 중간에는 맨 왼쪽에는 총독과 로마 황제라고 한다면 중간에 나온 건 초기기독교 역사죠. 초기기독교, 기독교.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성경, 예, 성경이고요.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도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도표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다 이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세리요한의 죽음이 28년에서 29년. 그 활동하고 금방 죽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고요. 예수님 죽음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3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3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왜 30년으로 되어 있느냐?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정확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기원 0년인가 1년인가 그렇게 잡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30년 예수님 돌아가신 횟수예요. 그 니산이라고도 합니다. 니산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딱 못 박아놨네요. 이거는 그 당시가 이렇고 4월 7일은 태양력이고요. 그 니산월은 무슨 력? 유대력이죠. 유대인들. 근데 그 당시만 4월 7일이지 그 다음에 되면 또 달라져요. 태양력하고 유대력하고 요게 일치가 안 돼서 그래서 부활절이 매년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3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년 후에요. 아랍의 여행은 누구가 한 걸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바울의 여행입니다. 자기 예수 경험이 이게 도대체가 꿈인가 뭐 생신가 뭐 그런 것들을 더 정리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여행 갔다고 하고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일제전도 여행한 거 나오고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 신약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나오죠.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서인데 전서는 어디 갔어요? 예? 제가 이걸 확인을 하지 않고 왔네. 강의 준비를 잘 똑똑히 못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후서 그 사이에 또 어떤 것도 있을 거고 해요. 어쨌든 이 바울의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쭉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신이 제일 먼저 됐어요. 이상하죠?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맨 앞에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기록된 건 서신이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그 당시에는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거는 다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필요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이제 교회를 짓고 다른 데 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해라. 너희들 왜 다른 복음 갖고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면서 그 필요성 때문에 편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없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뭐 역사라고 하는 게 가정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를 전제하면서, 이건 예수님만 있어서 기독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종교가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바울이 없었다면. 쭉 보십시오. 전부 서신이 제일 먼저 나와요. 로마서, 빌레몬, 골로새까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70년 이후입니다. 예상외로 늦죠.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40년 정도 지나서야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의 그 마가복음에 해당되는 왼편의 항목을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전제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구약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70년이에요. 아마 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깊은 갈등, 그것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이 초기 기독교 안에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조금 간격이 기네요. 75년에서 9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년 이후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이 90년 이후입니다. 쭉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행전을 지난주일 설교의 설교 본문이었었나요? 맞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게 이제 1세기 말, 그러니까 빨리 잡아도 80년 후반 때, 90년 이렇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은 아주 늦게, 100년경 이렇게 되고, 쭉 보십시오. 대충 집에 가서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은 75년에서 95년 사이 이런 정도로 좀 넓게 이렇게 학자들이 저술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50년대 후반, 70년대 이전으로 그렇게. 네? 여기는 50년대 후반에 70년대 이전으로 어디에 나와요?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 앞에 설명 나옵니까? 예. 자, 됐고, 그 자료 맨 아래 보십시오. 이것도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붙였습니다. 복음서가 4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세 권을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시놉틱스 이렇게 불러요. 같은 쪽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는 구조가 비슷해요. 요한복음은 판이하게 달라요. 이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의 구조가 거기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공간복음에 의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 도식 자체가 간단해요.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활동, 갈릴리 호수와 등등 근방에서 갈릴리에서 활동,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포당하고 처형당하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겁니다. 그거를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 갈릴리로부터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 대충 머릿속에 있으시죠? 북쪽에 있는 거예요. 헬몬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가느다란 강으로 해서, 이게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에서 이제 그 강이 어디로 흘러 빠져요? 사해라고 하는 데로 빠집니다. 이제 이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 지역에 들어오고 유대 가운데인 예루살렘에 들어와셔서 체포당하고 죽으셨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 보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요. 횟수도 많아. 부처님 같은 분들은 아주 오래 사셨고요. 공자, 유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화적으로 깊이가 있으니까 한다고, 그분도 오래 사신 거고, 상대적으로요. 마음에 또 한 60세 가까이 살았나? 몇 살까지 살았나요? 제법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생전에 모든 종교적인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거의 큰 종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30세 초반에 죽었고,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좁아. 영역,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좁은 지역, 별로 많이 바깥에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간단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 이야기가 유럽을 다 지배하게 된 거죠. 이건 참 역사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 구조는 넣어두십시오.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장으로 구별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이는 마가복음 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다짜고짜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마태와 누가는 거기 들어갔을까? 그건 다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갈릴리에서의 활동. 마태복음에서는 3장에서 18장까지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 9장, 누가복음은 3장에서 18장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에서 19.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고서부터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 누가복음 19장에서 21장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마태복음 26에서 28, 마가복음 10에 14에서 16, 누가복음 20에서 24입니다.
여기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요. 질문. 네, 그럼 접어두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14대, 14대, 14대 해서 42대 걸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세대 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때도 재밌었어요. 여기에 여자들이 4명 나온다고 했어요. 특이사항이에요. 여자 4명.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4명의 여자가 별로 이렇게 근데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볼 때 행실 아니면 누구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여자들이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자들 이름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했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사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런 말에 이런 방구도 없고 이상한 좀 여자들 이런 사람들만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런 걸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 예수님 잉태에 대한 천사의 고지, 알림입니다. 근데 쉬운 질문으로 이걸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마태가 어쨌든 이걸 썼잖아요. 마태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뭐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펜을 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써라 그래갖고 뭐 지금 읽은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받아쓰기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근거가 뭘까요? 참고적으로 성서 기자들은 다 어떤 자기보다 앞에 있었던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근거해서 쓴 겁니다. 자료. 그게 문서로 된 자료도 있고요. 구전으로 된 자료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적절하게 이제 취합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한 100년 후에 아니 200년 후에 대구센터 교회 우리 이제 후손들이
대구샘도교의 역사를 한번 다시 기록하겠다.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하고 쓴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2003년에 정영선 목사가 가족 아내, 큰딸, 그리고 어느 한 사람하고 4명이 하양에 있는 어디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 뭐 그런 거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우리 문집 이런 데도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면서 이렇게 한 13주년 이제 6월 되면 되는데, 이 지하에서 우리가 같이 수요 공부하던 거, 이런 것도 한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알까요? 아무래도 자료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구전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두고 이걸 기록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뭘 받아서 쓰고 이렇게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2개가 있어요. 참고 자료 2가지. 이 2가지를 다 맞추는 사람은 제가 특별 선물로 하나 하겠습니다. 2가지다.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마가복음 하나가,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자료예요. 기본 자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쭉 대조해 보면, 여기 병행구라고 하는 거지, 병행구. 그거를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걸 조금씩 바꿨어. 그 정도예요. 마가복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건 모르겠죠? 구조, 신앙공부, 예? 휴거? 뭐라 그랬어요? 휴거범이라는 이건 근데 선물 준다는 말 잘못했네. 예. 큐 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따로 하나씩 맞췄으니까 선물 안 줘도 돼요. 혼자 2개 다 했어야지 내가 선물 주는데. 예. 큐 자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도 어록 자료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큐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로 크벨레라고 하는 단어에 이니셜을 딴 거예요. 큐, 크벨레, 원천, 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자료는 분명하게 있는데 이 큐 자료 혹은 어록 자료,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없어졌어요. 초기 기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학자들이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게 있다고 하는 개연성은 아주 높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공간복음을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병행구를 비교해 보면,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병행구가 다른 마가복음이 주로 많이 있고, 이건 이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큐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기독교 안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도서관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는 큰 도시에는 일반 도서관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아직까지 체계를 갖추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그냥 개척교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그러니까 어떤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Q자료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여러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걸 인용하다가 그다음에 분실되고 없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언젠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몰라. 어느 동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고고학, 그 성서 고고학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게 1900년 초에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20세기 초에 발견됐어요. 사해사본. 그러니까 사해 근처, 아까 지도 얘기했죠. 갈릴리, 헬몬산 더 위에 있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쭉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쭉, 이제 저쪽 사해로 가는데, 사해 근처 광야잖아요. 거기에 어느 동굴에서 어떤 목동이 양을 치다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으러 동굴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 항아리들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뭐 이렇게, 파피루스 이런 데 쓴 문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고물상 비슷한 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고고 학자에게 그게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아주 20세기에 걸려서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사해 동굴에서 에세네 학파라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금욕적인 거를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성서를 많이 이렇게 사본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한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까맣게 잊혔다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지금 Q자료 이것도 언젠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추정으로만 되어 있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천사를 만났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했네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 꿈에서 이걸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인들이 이제 꿈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꿈에서 뭐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 나타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요 사해사본까지 왔을까요? 이 요셉의 이 현몽 꿈을 꾼 거 이거를 요셉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를 했을까? 그런 것들은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낳게 될 임신한 이게 남녀 관계의 생리학적인 관계로 된 게 아니라 뭐 성령으로 된 거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들은 걸로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들은 걸로 나오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은 걸로 나와요. 마리아가. 여러분들 거기 성경에 보면 병행구가 적혀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나와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을 편집한 분이 좀 정확하지 못하게 병행구를 적은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보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성경에 소제목이 다 붙어 있는 성경이에요. 네. 소제목이 있고 거기에 병행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됐나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그 소제목이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온 그 꿈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들은 이야기, 요거하고 연결되는 구절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적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같이 적어야죠.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이 두 이야기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들을 통해서 네가 임신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건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 그러니까 2장 1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걸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을 편집한 분이 그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세요. 1장 18절 그 소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항목의 병행구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만 적을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도 같이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마리아를 통한 예수의 임신이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맞다고 봐야 되죠. 이 두 이야기의 또 차이는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에는 꿈속에서 일어난 일로 나오고요. 꿈. 근데 누가복음에는 꿈이 아니죠. 그냥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걸로 돼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 저자가 저자들의 특성이 여기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율법,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브람부터 요셉에 이르는 그 가기, 그 흐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이 요셉을 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삼았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나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특성답게 이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서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제로 해서 신학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예수의 마리아 잉태 사건에 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보도 형태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 그런 신학적인 특성들을 설명해라 라든지 그것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엔 많은 다른 설명할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은 남자 중심이냐, 유대인 남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왜 여자, 어린 여자, 마리아가 이때가 대충 몇 살쯤 되는지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한 14세, 15세. 그러니까 초경이 있을 때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아주 어린데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등등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네, 마태 공동체. 마태 공동체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태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태.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 아니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있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샘도교회 신자들의 신앙적인 특징하고, 그 대구제일교회, 뭐 장로교회 이런 데 교회 신자들의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태 공동체 특징과 누가 공동체 특징들이 뭐냐 이런 것도 촘촘히 하나하나 쭉 따라가서 글을 쓰려면 논문을 작성할 만한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런데 여기 요셉은 자기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이제 동거하기도 전인데 임신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잘못된 거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그 여자를 벌을 줄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점잖아서 정리하려고 했던 차에 꿈을 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다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뭐 좀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파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이라고 하는 그 책, 또 그 강의한 거, 제가 강의한 거, 그걸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 마리아가 남자와의 관계없이 예수님을 임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건 다른 속사정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제가 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자칫하면 이제 정용수 목사는 동정녀 부정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신학적인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정녀로 임신했냐 안 했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손가락이에요. 어떤 근원을 가리키려고 하는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건데, 자꾸만 손가락만 붙들고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근본을 놓치는 거죠. 네. 자, 우리는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각 구절을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제가 8시 반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보도록 하죠. 20절 보십시오. 20절,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뭐예요? 자기 정혼한 여자,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지만 동거하기 전의 상태,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좀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이건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사자, 뭐 천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주의 천사가. 요건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날개 달린 어떤 날아다니는 그 천사의 모습,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그건 신화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 주의 사자 이러한 단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가 꼭 필요한 거죠.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사태, 그거를 이제 천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관념적으로 들릴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제가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뭐냐? 뭐 이걸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그림처럼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참 그렇게 되면 이제 성서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인문학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가끔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설교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건데, 여기도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지금 읽고 있고, 주석도 좀 읽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5장 11절부터 14절이 설교 본문인데, 그 앞에서도 많이 나와요. 뭐 보호자가 나오고 뭐 두루마리, 그리고 죽은 어린 양, 7뿔 7눈,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있는데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서 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수가 만만이여 천천인데 뭐 이렇게 노래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거리가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은혜롭다 말하기 시작하면 다 은혜롭죠, 뭐. 근데 정말 뭔지 알고 은혜롭다고 하는지는 이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금방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천사 이야기 하면서 내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거는 하나님의 지극한 비밀을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극한 비밀하면 이것도 또 조금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설명할까요? 말까요? 이거
비싼 건데.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세계의 깊이,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야만 성경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요. 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설교에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좀 생각했던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뜸들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꽃 한 송이만 보세요. 꽃.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그게 비밀인 거예요. 봄에 피는 꽃은 나무에서 과일나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딱딱한 나무 속에서 겨울째 얼어 있다가 숨어 있어요, 뭔가가. 땅이 약간 녹고 물기가 돌면서 따뜻한 태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물리 화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 안에 아주 연하고 색깔이 찬란한 그런 꽃잎들이 조금씩 삐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죠, 그게. 비밀.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천사가 필요해. 요정이 필요한 거야. 셰익스피어가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요정, 유령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도 그러한 존재들을 통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깊이와 어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를 좀 눈치를 채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데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후자의 방식으로는 성수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고 그러나 성서가 이야기하는 그 깊이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 많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조금 약간 반대로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막 모든 게 해체되잖아요. 다 썩어버리고 그건 나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런 상태,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말하려면 지옥, 게헨나, 지하의 세계,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우리가 겉으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힘들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전달은 되죠. 100%는 자신이 없어. 근데 내가 뭔가를 보고 있긴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의 사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야 이 이야기의 실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21절 시간이 다 됐네요. 21절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예수라 주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거예요. 유대 남자에게 흔한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발음을 좀 다르게 해서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발음을 하죠. 흔한 일반적인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을 하니까 여기도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머릿속에 어떤 게 각인이 돼 있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죄하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거 이런 수준으로만 떨어지는데 죄는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결과인 거예요. 더 근원적인 거는 자기중심, 교만, 자기를 높이는 것.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론적 자기를 높이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구원시킨다.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 일을 할 자냐. 내가 설교에 매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반복해서. 근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아시겠죠? 어떤 건지,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쫓기네.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약을 하나 인용했네요.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기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이사야가 많이 인용돼요. 시편도 많이 인용되고, 그러니까 성서기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 속에서 이런 걸 기록하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엘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거기서 엘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죠?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천사의 싸움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만화처럼 여러분들이 들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공부 두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기다렸던 그 마태 공동체에 의해서 이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온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한 발자국씩 더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